창세기 12장 1절의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4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날이 올 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기다렸습니다. 황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늦게 했고, 실은 다른 교단 같으면은 지금 목사를 퇴직해야 될 나이가 돼서 지금 목사를 안 수받게 됐습니다. 3년 신학하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3년 동안 거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될 길인데, 또 유 목사님 전도자를 통해서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군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소명으로 붙잡고 실은 이제 군을 제대하자마자 가려고 했는데, 군인공제 3년 동안 이제 어떻게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일을 끝나고 보니까 세상 물을 붓다 보니까 빨리 신학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망설이고 있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췌장 앞에 암이 걸려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이다. 근데 그때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저희 아버님이 49에 돌아가셨는데 중병에 걸려서 결국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을 다 복음화시키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59세 죽으면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사는데 별로 한 건 없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 가는 확실한 티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자녀들도 다 컸고 그리고 군대 생활 다 젊을 타고 싶은 전투조종사로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장로가 됐고, 또 이제 복음을 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군사학을 해야 되는데 군사학을 못하고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있었는데 한 달 후에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췌장 바로 앞인데 0.7cm 12지장을 이제 다 드러냈습니다. 12장 드러내고 소장을 위에 붙이고 위에다가 췌장을 반을 자르고 위에다 붙였어요.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 수술한 걸 쭉 설명을 들어보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죠. 저희 집 사람은 이만큼 잘라낸 거를 직접 봤어요. 수술하고. 근데 어느 정도 자른 거는 엄청나게 잘라냈다고 그래요. 가장 외과 수술은 크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이게 살까? 이게 소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물이 내려가질 않아서 안 그래도 날씬한 몸매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겨우 이제 물이 내려가면서 나갔는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저하고 똑같이 젊은 여자분이 한 분이 똑같은 자리에 암이 생긴데 그분은 췌장까지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서 딱 머물러서 음성 착한 암이 돼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군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제 군선교 총국장이나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몸으로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몸은 한 7, 8kg 빠졌는데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덕평에 가서 좋은 공기에 젊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빨리 나을 거라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버텼어요. 1년을 지나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몸도 추스리고 그래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 죽지를
죽지 않게 하셨는데 내가 신학을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냐. 목사님들은 할 수 있다는 거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일단 대수술을 했죠.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외워지질 않아요. 외울 게 많은데 특히 뭐 성경 구절이나 모든 것들이 레포트를 쓰는데 레포트 쓰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늦게 하는 신학이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 해야 되는데 레포트를 간단하게라도 써서 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 계시겠지만은 서너 시간씩을 밖에 못 자는 거예요. 8시간 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 죽고 살렸으니까 이 공부하다가 죽게 놔주시겠습니까? 여튼 제가 시간껏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을 서너 시간 잠시 했습니다. 그러고는 레포트도 내고 발표도 하고 잘은 못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6개월이 한 학기 이제 한 4개월 지났는데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암이 다시 걸리겠더라고요. 암 환자가 1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튼 3년을 잘 끝냈습니다. 뭐 제대로 하지는 못했겠죠. 나이도 있고 제가 뭐 거의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끝나면서 3학년 때 돼서 논문을 쓰면서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유 목사는 항상 있는 다 목사 그렇게 말하는데 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이 말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 선교 5기초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 20가지 전략 중에 5기초 전략이 가장 기본인데 내가 이걸 군에다가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정착시키면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 선교 5기초 전략이라고 논문을 썼습니다. 뭐 실은 논문은 그건 대부분 다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쭉 이제 모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논문을 쓰고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신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를 그렇게 안 되던 군에다가 적용만 하면 되는구나.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고 앞으로 이 소명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 배려에 의해서 또 동기들은 다 주목을 안 주는데 제발 빨리 주목을 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돼야 된다고. 실은 오늘도 우리 동기들은 이제 아직 지금 이번에 임직을 못 받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특별히 또 은혜로 또 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뭐 신학을 잘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훌륭한 메시지를 할 것이 아니고 군선교의 정인으로 썼습니다. 내용은 실은 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지만은 제가 왜 군 전문 사역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는 항상 연말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상을 제가 다 쓸었어요. 전도왕. 가장 못 문제고 요절도 잘 외우고. 중학교 제가 집이 진해인데 진해 중학교에 나오고 고등학교를 마산을 갔어요. 마산고등학교를 가니까 이게 좀 집을 떠나니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학생회도 아무래도 다른 도시가 있다는 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사관학교를 갔는데 사관학교 가서 더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서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마 랩런트들도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이제 조금씩 지각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서 이 방황하며 영적인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비행훈련을 받고 전투기 탈라면 2년 동안 비행훈련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구타가 많이 없었지만 그때는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매일 맞았어요. 장교인데도 왜 때리면서 너 막 죽지 말라고 때리는 거야.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년간을 받으면서 비행훈련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훈련을 신앙 가운데 받아야 되는데 신앙이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중위가 돼서 저희 집사람 거의 불신자 상태에서 만나서 착하기 때문에 금방 신앙이 생길 것이다 하고 가서 결혼을 했어요.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이.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는 것이 다 10대 교단의 목사님들이 와서 군복을 하고 계신데 열심히는 가르치지만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생활과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도 소련까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제가 비행하면서도 굉장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우리 동기생 138명이 졸업했는데 70명이 전투기를 탔는데 8명이 순직했어요. 10% 이상이 순직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비행기가 이렇게 좀 전투기가 좀 불안정하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이 기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도 많았어요. 인적 사고도 많았고, 예. 그 가운데서도 힘이 되질 않았어요. 소련 때 제가 어떤 위기가 당하고 제가 실수를 해서 이제 사관학교 나왔지만은 제대하고 날 위기에 나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이 어렵고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것도 파자마 바람 입고 자기 직전에 그동안 안 하던 기도를 잠시 앉아가지고 집사람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명예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좀 전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옛날에 어릴 때 열심히 했던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회계집사하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는 최고의 보배예요. 예. 비행단에 한 교회가 있지만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조종사들은 그렇게 위험한 비행을 하는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힘드니까 토요일 되면 골프 치고 저녁 되면 마작하고 트럼프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중에는 많은 크리스찬이 돼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중령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공격하면서 비행대대장을 갔습니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비행대장 가서 이제 안수집사가 됐어요. 공군에서 김원용 안수집사 그러면은 열심히 특출하고 어떤 믿음이 좋고 어떤 모범적인, 예,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대대장인데 여기 5명의 전투 대대장들이 있는데 제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1년 3개월 동안 비행대대 생활을 하면서 공군에서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상과 실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이제 비행대장을 끝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을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미국은 그 전에 한번 갔다 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고 일본의 과정이 나온 거예요. 일본의 대령 과정이 나왔다고 그걸로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제가 소령 때 잠시 일본어를 조금 배웠는데 일본하고 영어 시험을 쳤는데 일본어를 제만큼도 한 사람이 없어요. 기초편을 조금 해요. 제가 일본을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가족들하고 다 갔는데 일본 가서 한국 교회를 찾아서 교포교회 가면은 복음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한 분이 테이프도 갖고 하고 뭐 자료를 많이 갖고 하라고 그래요. 잘 찾아보고 교회를 정하라고. 그래서 동경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한 2주간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부야라는 데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강명주 목사님이 이러면 아시겠습니다. 동경 아까바네 교회, 지금은 동경 임마누엘 교회인데, 야, 너 어디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로. 아무 소리 없이 그 집에 거기 끌려갔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메시지 첫 주에 들어보니까 완전 율법으로 그냥 때리시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제가 잘은 몰랐지만 그래도 군에서 그래도 복음적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이 큰일 났다. 어떻게 이거 1년 동안 저렇게 있을까? 예, 그분도 늦게 신학을 하버동 총신에서 하시고 기독교 방송 기자를 하다가 늦게 선교사로 나오시고 3년 동안 일본에서 전도가 안 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접고 들어갈 직전에 우리를 만났어요.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 한 가정뿐이에요. 25명 우리 뭡니까 우리 저기 성도들이 있는데 다들 깨진 가정이요. 일본 남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밤에 일하는 분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유학생들. 목사님 힘이 난 거예요. 친구인데 보니까 온전한 가정에 11조도 하고 하니까 목사님 인간적으로 힘이 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난다고 이러니까 참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강 목사님 하시면 이 강 목사 나중에 또 뭐 지금은 아니니까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적고 들어갈 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뭐 사역비 뭐 목회비는 전혀 못 받고 빚만 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6개월을 지났는데 유 목사님께서 일본 첫 번째 집회를 이제 하시는데 동경에 가장 중심이 좋은 그 개척교회 수준의 이 선교사를 찾으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선된 게 별명이 곰이에요. 곰.
덩치도 크시고 말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사람 찾으라는데 우리 강 목사님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35평, 3층에 35평인데 꽉 찼어요. 예.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번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이렇게 쉬운 메시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왜 내가 이때까지 몰랐나. 예. 대령이 될 때까지. 비행 대대장을 하면서도 귀신 보는 자, 어려운 자들에게 답은 못 주고, 야, 교회 와봐라. 교회는 다 갖다 데려놨어요. 조종사들을 한 명도 없어요. 제 뺏게. 다 불러갖고 교회에 앉혀놨는데 제가 끝나고 보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앉혀만 놓지 걔들에게 답을 못 줬기 때문에. 예. 귀한 목사님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현장은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도 받고 많은 걸 했는데 신비와 열심주의와 율법과 이런 걸 다 했는데 근데 그게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 6개월 동안 유 목사님 그때는 매주 들어오셨어요. 매주 들어와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받고 6개월 만에 이제 공군으로 들어와서 복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영접하니까. 병사들 갖다 놓고 뭐 차 한 잔 주고 빵 한 번 사주고 밥 한 번 사주고 하면 다 영접해. 엉터리 영접도 있겠지만 예. 평생, 야, 너 평생 교회를 안 가봤대. 너 누구냐? 아버지가 스님이래요. 예. 주지 스님. 아, 그래?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냐? 안 가봤대. 복음 영접하고 갔습니다. 예. 군대가 너무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운동하는데 제만 들은 줄 보니까 곳곳에서 복음 듣고 곳곳에서 군성교육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22년이죠. 22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군 현장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특히 공군도 그렇지만 육군은 병사가 거의 한 8, 90% 병사인데 병사들이 전국 팔도에서 엄청난 영적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데 군대입니다. 65만 중에 44만이 병사들인데 22만 명이 1년 들어오고 1년 나가는 거예요. 44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 90%는 다 불신자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하나 있으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휘관 한 명 있으면 그 부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일병인데 군에서 훈련받고 이제 전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초를 서로 둘이가 가는데 이 친구 보초를 못 쓰겠다. 옆에 있는 친구가. 왜 그러냐니까 내가 가면 앞다 귀신이 나타나는 귀신이 앞에. 야, 귀신이 어디 나타나냐? 같이 가보자. 가보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친구 앞에는 귀신이 보인다. 저 있다. 야, 너 그 귀신 안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갖고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켰는데 귀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생이 변한 거예요. 첫 번째 기회, 이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마지막 기회. 기회는 그 친구 만나지 못했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마지막 기회고 그 친구는 영원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곳이 곧 황금어장 군대입니다. 그곳에 우리 렘넌트가 1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65만 군에 1550개 부대에 1000명이 들어있으니까 3분의 2 부대에 한 명씩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000명 중에 1년에 500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군합숙을 받고 훈련받고 예비대가 들어간 친구들은 100에서 120명. 80%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영창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자살한 친구까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복음 듣고 군대 갔는데 군 생활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주일날 예배도 안 가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도 민주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셋 중에 하나 골라서 가야 됩니다. 종교 활동이라서. 지금은 안 가도 누가 말리질 않아요. 무교도 종교다 이래가지고. 믿는 자들까지 안 갑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까지도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안 가고 왜 안 가냐? 목사님 메시지가 복음이 없다. 은혜가 안 된다. 가서 졸기만 하는데 왜 가냐? 뭐 이런 식의 예배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가 결국은 자살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0명의 렘넌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1000명을 복음화시키고 넣는다 그러면은 1000개 부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일병인데 사단장이에요. 그 사단이 자기 혼자 있으면 기도하는 영적 사단장입니다. 영적 대대장, 영적 연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제 그래도 우리 렘넌트가 교회를 잘 가니까 교회만 잘 가면 요즘은 군종을 시켜줘요. 옛날에는 신학을 나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를 워낙 안 나오니까 열심히 나올 수 있으면 야, 너 군종해라. 그 일병이 군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종이 이제 1,004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개공군에요. 1,000개 교회가 정도 있는데 군목이 한 260명 정도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어요. 불교나 원불교까지 들어가니까 자꾸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이 없는 교회에 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요. 예. 민목이 잠깐 왔다 가니까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그럼 그때 누가 하느냐? 군종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군사학자 우리 왕명현 전도사님부터가 다 계시는데 걔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했는데 앉아있던 대대장 사모님이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군종님 그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려고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고 영접했어요. 예. 대장 사모님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대장님이 하던 그 대장님이 그 사모님이 영접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또 얘기가 야 이거 우리 대장님한테 얘기 좀 해줘. 그 대장님 안수집사예요. 불러. 쟤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비행 대장일 때 안수집사였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랐거든. 근데 그 대장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했어요. 대대장이 영접한 거예요. 일병 때문에. 영적 대대장이잖아요. 그 친구가. 영적 지휘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데가 군입니다. 그래서 군은 65만이 모여있고 44만의 젊은이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황금어장이요. 가두리 양식장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거기는 사각지대요. 그리고 완전히 재앙지대로 자살자 계속 나오고요. 17%의 우울증이 아니라 30%의 우울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군대 가보니까 50%가 관심병사로 달려 있어요. 50%. 지금은 우울증 약을 들고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왜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저 친구가 그냥 수류탄 까면 어떡할까? 총들이 쏘면 어떡할까? 그런 친구들이 사고를 내는 거예요. 예. 군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현장이 군입니다. 그래서 군선교가 어느 사역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군선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 700여 교회 중에 군선교 조직이 있는 데는 40개 교회뿐입니다. 군선교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정이 돼서 군사역자들이 제대로 세운 데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뿐입니다. 동부교회는 4분의 군사역자들 전문사역자들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선교가 중요한데 군선교는 대학 사역을 첫 번째 현장에 있는 군으로 연결해서 군 현장에서 영적 훈련시켜서 정인으로 불러내서 대학을 살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걸 저희한테 오더를 주셨어요. 미션으로. 군합숙시키고 준비시켜 넣어가지고 거기서 군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와서 대학부를 변화시키라. 대학부를 살리면 청년부가 살고 청년부가 살면 교회가 산다. 유 목사님 미션. 저희는 그걸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선교가 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1,400여 명의 후원자가 생겨서 저희들이 다닐 때마다 옛날에는 돈 없이 다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밥도 먹고 군사학자들한테 차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수첩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그런 자들에서 만나서 세우면 그 친구들이 다 정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부의 대학 회장 거기 있는 중요한 멤버들이 군선교를 통해서 군합숙을 받고 방장을 하고 그렇게 정립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학부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선교 사역은 정말 우리 렘넌트가 첫 번째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떠나서 첫 번째 맞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군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쓰임받는 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9월 29일부터 또 군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미군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미군 가족들을 계속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군의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무조건 다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까지 다. 군합숙을 한 번만에 한 25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중에 80%는 어머니 강요해서 들어요. 한 10%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게 한 8, 90%는 군자도 듣기 싫대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이 될지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현재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미국은 깔아앉고 있는 타이타닉호다. 타이타닉호가 깔아앉았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다. 그래서 갑판에서 지금 뭐 의자 정리하고 뭐 이런 정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구명정을 던져야 된다. 생명의 구명정을 던져. 이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미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직전 전주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야 된다. 클린턴과 민주당은 찍으면 안 된다. 거기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순리를 역으로 안 낸다. 이렇게 했어요. 뒤집어졌어요. 미국의 백인 크리스천들 80%가 다 트럼프에 대해 지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와 같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BC 2300년 정도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시대가 그 중동 지역 그쪽 지역이 농경 시대지 않습니까? 유목민이죠. 가뭄이 가장 문제였어요. 그 시대가 BC 2300년 정도가 중동 지역 가뭄이 시작된 때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도 마찬가지 가뭄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아들이 죽고 난 뒤에 하란으로 이전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가뭄이 심해서 그때 2300년대 이 왕국 아카드 왕국이 세워졌는데 150년 만에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역사학설이 지금 뒤져보니까 그때 가뭄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북방민족에서 공격을 받고 무너져버려요. 그것이 가뭄에 의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하란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 친척 집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지역이. 그리고 네피림이 있어가지고 홍수가 났던 그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있었던 바벨론 그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이것이 근본 문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초생달 옥토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가장 티브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뭐 에덴 동산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것이 가나안까지 연결되는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 지역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계속 침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오래된 수메르 문명, 지금부터 한 7천 내지 8,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명에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가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알다시피 우상을 만든 집안입니다. 결국 뭐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재앙, 가뭄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 재앙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당시에 있던 하란 땅은 어디냐? 그것은 소아시아와 바벨론의 연결을 통로며 교통 요충지입니다.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고 우상이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 오래된 문제,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의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은 약속의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아브라함을 불른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천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각인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그런 자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문과 또한 가정과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라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모든 일의 형통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참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시대가 흑암 저주로 완전히 죽어가는 이것을 정말 군 현장에 그 죽어가는 흑암의 문화들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물질 문명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참복을 제대로 알고 정말 이 시대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불쌍한 자를 도우며 성공을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의식주 문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안 준다는 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불러서 우상의 땅에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에 가서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크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문을 살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저주 재앙 가운데 3대 우리 할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술과 노름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집안에 저주가 꽉 찬 그 집안에 아버님도 젊을 때 병이 들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감남나무에서 막 병 치료하고 그 일 따라갔어요.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런데 병은 안 낫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49에 돌아가셨지만은 고향을 다니면서 복음 다 전하고 집안을 다 복음화시켜 들어갔어요. 3대가 지나고 보니까요, 그 집안에 그렇게 많은 저주 재앙들이 쫙 없어져 버렸어요. 4대째 우리 손주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또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제가 65이거든요. 다른 교단이면 지금 퇴직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모세가 이제 선배니까, 렘드 선배니까 80을 보면 아직 15년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예, 여러분 절대로 실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65년을 살아보는 게 절대로 제 마음대로 된 게 없습니다. 쟤는 미국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또 제가 소련 때 미국 갔다 왔는데 그때 6개월 동안 혼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가족들 데리고 미국 가야 되겠다. 근데 미국은 못 갔어요. 생각지도 않는 가장 싫어하는 일본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유 목사님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1년 상한학교를 재수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 혈압이 걸려 떨어졌어요. 억울해가지고 다시 시험 쳤어요.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1년 먼저 들어갔으면 쟤는 유 목사님 못 만났어요. 예. 당연히 우리 집사람도 못 만나고 목사님도 못 만났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모든 일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애를 먹입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계십시오. 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서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는 소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성교육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겠습니까? 자식들만 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변의 가문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거창하게 생각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많은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흑암도 꺾어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약간 좀 의심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정을 보면 좀 불신앙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도 마찬가지 그 중동의 가뭄이 시작된 것이 계속 번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더 하란보다 더 심한 우상이 잠자는 애국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도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죠.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생 가운데서 건지시고 오히려 많은 물질의 축복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도 보냅니다. 롯을 떠나보내면서 그리고는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롯이 자기의 후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보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하나님 주신다는 축복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앞으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의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아니 기관이 그렇게 전 돌아가고 다 갖다 리모델링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제가 지금 6년째 됐는데요. 오히려 그 수술하기 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그냥 DNA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이 이 현장, 가정도 현장입니다. 자식도 현장이고 직장과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그것이 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장군이 안 됐으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장군이 됐으면 저는 다락방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장군 되면 여튼 세상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그래서 지금 현재 다락방에는 장군이 없습니다. 장군이 이제 예편한 장군이 계신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대대로 이것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체질로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을 우리가 간다면 그 현장에 놀라운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복이 될지라는 것이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우리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62가지 삶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갈 줄 믿습니다. 복음 없는 군 현장에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지금 28,5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한미군. 작년 10월 달에 주한미군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임마누엘 설교에도 미군이 몇 분이 계셨고 예원에도 있었고 의정부에도 있었는데 지회를 만들다 보니까 한 8, 9명의 미군들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용산, 오산, 평택까지 확산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로마, 그 시대의 로마보다 이 시대의 로마 미군이 대단합니다. 135개국에 20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135개국에. 우리가 세계 군 복음화를 하려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주제를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군들하고 만나니까 문이 여기 다 있구나. 미군에 우리 렘넌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미군 부인들로 들어가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 135개 지역에 20만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5개 주의 지회장으로 우리 렘넌트에 훈련받고 간
가정들이 가서 파송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갈 겁니다.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중동에 다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한 미군을 통해서 한미 지금 군 선교를 굉장히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미국에 그런 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도망간 애도 있고 병력하기 싫어 갔던 애들도 있고 또 유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군에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한 미군을 통해서 현재 용산, 오산, 평택, 특별히 데이비 목사님이 오산 미군 기지를 몇 년을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저도 이제 오산 미군 기지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만에 우리 데이비 목사님 모임 보니까 한 7, 8명의 미군이 오더라고요. 전혀 불신자. 그 중에 보니까 미군 여군 대위가 왔는데 이 친구가 그 안에 있는 50일 비행단이 있는데 거기에 자살 방지 담당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배경을 보니까 3번 이혼했어요. 애가 3사람의 애가 데리고 있어요. 본인이 본인 문제 해결하고 못하고 있는데 자살 방지관이에요. 도저히 답이 없는데 데이비 목사님이 연결이 됐어요. 데이비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답일로 돼갖고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바쁜데도. 애들 뭐 관리하고 힘든데도 계속 메시지. 그러고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 목사님이 지금 받았으면 하고 있지만은 이제 평택에 우리 국제 지교회당이 새로 이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평택의 모든 허브 기지로 미군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택 국제 지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 사역을 미군 보강을 위한 집중적인 우리 전략이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시고 또 이렇게 중직자도 세워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군 5기초 전략을 군 현장에 적용해서 군 현장에서 다락방 팀장의 미션을 전국에 지켜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초급 간부들, 소위, 중위, 대위, 하사, 중사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22개 지회, 영동지회, 영서지회, 수도권 동서남북지회 이런 식으로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지회, 미국에 5개, 일본에 1개, 28개 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예비역 현역들이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65명의 우리 초급 간부들, 우리 렘넌트들을 지역 조장으로 세웠습니다. 포천조장, 양구조장, 강릉조장, 속초조장, 조장 밑으로 5 내지 10명의 우리 렘넌트를 기도조로 묶었습니다. 24 기도조, 그리고 지회장이 24 전도조, 그리고 24 특별팀으로 이번에 예비역 중에서 각 권역별로 이렇게 계속 돌면서 적시적시 우리 렘넌트 만날 수 있는 24 특별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제2RUTC 시대 군선교 도전을 위해서 이번 군선교 대회를 이것을 모토로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군선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방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시급한 군선교의 현장을 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발판의 교회로서 우리 중직자 시대 중직자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2000지교의 하나님 아버지 운동이 일어나서 또한 중자 대학원을 통해서 RU와 RTS를 통해서 RUTC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대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항생배 단임 목사님과 70여 명의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1000여 명의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